몇 주 동안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이 계속 오고 가며 얘기하는 대화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몇 주 동안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데 저는 그 대화 속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 라디오 방송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컬투쇼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컬투쇼에서 소개됐던 사연인데요. 그 내용은 이래요. 한 골목 건물 뒤편에 으슥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으슥한 장소에 늘 고딩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나 봐요. 담배를 피니까는 그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 담배꽁초가 널려 있고 얘네들이 담배를 피면 꼭 침을 뱉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할아버지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할아버지가 흡연의 현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들에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아니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어디서 담배질이야? 그러자 그 말을 듣던 고딩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저희 17년 전에 이마에 피 다 말랐는데요. 뭐? 아니 이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요. 뭐? 그럼 집에서 가만히 있을 일이지. 저희 집에 갔다 오는 건데요. 뭐? 그럼 집에서 공부나 할 일이지. 저희 공부하러 학원 가는 길인데요. 아니 이놈들이 꼬박꼬박 말대꾸야. 니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니? 꼬박꼬박 대답 안 하면 부모님께 혼나는데요. 뭐? 니들 부모는 니들 학원 보내느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니들은 담배를 피냐? 제가 알바해서 학원 가는데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우리 반에 더 있는데요. 여러분 들은 얘기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서요, 이 고딩과 할아버지의 대화가 생각이 나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한마디도 안 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따박따박 핑계대고 뭐 이유가 뭐 그렇게 많습니까? 안 물러서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런 당돌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둘의 대화가 어땠길래 그랬다는 얘기일까요? 첫 번째로 1라운드가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다 들었다.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말을 하자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섭니까? 아니 당신이 간다고 해놓고 왜 내가 갑니까? 말대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말대꾸하는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봐봐, 이게 증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같이 갈게. 그러니 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막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가야죠.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아유 하나님, 내가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을걸요? 누가 널 보냈는데? 너 이름 뭔데? 그 보낸 사람 이름이 뭔데?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초면 아닙니까? 내 당신 이름도 몰라요. 근데 왜 자꾸만 나를 보냅니까?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은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우리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뭐 이런 소리 안 날까요? 아니면 이런 소리 안 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말에도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은 아이엠이야. 나는 있어. 나는 존재해.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가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절망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나는 있다고 가서 말해라. 나는 너의 아픔 속에 함께한다고 말해라. 나는 너의 절망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서 알려줘라. 그게 내 이름이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으면 가야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도 만만치 않아요. 3라운드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가도요,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 가서 뭐 합니까?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 참 짜증나는 스타일 아닌가요? 여러분 집에도 꼭 이런 사람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분이요. 지금 방금 생각하신 그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먼저 됐다 치아라, 판 엎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게 또 못할 질문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정교회 다음 세대 디렉터를 하고 있을 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여자분이신데 따로 저하고 약속도 잡지 않고 무작정 사무실로 와서 저를 찾아서 저를 보자마자 시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저를 찾아왔냐면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 제가 잘 들어야겠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 주셨대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획기적인 전략을 주셨답니다. 그러니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대충 몇 억 정도 필요하니 준비해 놓으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영어 학원을 자기가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이 영어 학원이 대박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할 거래요. 아니, 은행을 찾아가지 왜 절 찾아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인데.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니, 목사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여기 계시면,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혹시 해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의 말이 믿어집니까? 왜 다 믿어지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안 믿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면 믿으라고 하는 그분이 이상한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모세가 갑자기 그 짓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어요. 애굽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뭐라고요? 니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요. 애굽에 버젓이 살아있는데 애굽의 군대는 여전한데 걱정하지 말고 나 따라와. 가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싸! 우와, 대박! 가자! 가나안! 가나안! 할까요? 아니면 니 나가라 가나안. 여러분, 어떤 반응할까요? 여러분, 모세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 누군가가 와서 모세처럼 말한다면 여러분, 오,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확실한 증거 3가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첫 번째로 주신 것은 지팡이에 대한 표적입니다. 대단한 지팡이였을까요? 아니요. 그냥 보통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평범한 지팡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평범한 지팡이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뭐가 이상하냐면요, 보통 양측 있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원어로 쉐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모세는요, 네 손에 들어있는 게 뭐냐라고 하나님 묻자 쉐페드라고 대답하지 않고 마테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마테라는 단어도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테는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양치는 지팡이를 쉐페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테라는 단어는요, 족장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어떤 사람의 권위의 상징, 말하자면 그 사람의 신분증과 같은 이 지팡이를 마테라고 합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합방하고서 증표로 준 게 여러분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가 마테예요. 양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 그러니 말하자면 만약에 이 지팡이를 동네에서 잃어버렸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모세 지팡인데? 딱 봐도 모세를 떠올리게 할 만한 지팡이, 모세를 대표하는 상징물과 같은 지팡이가 바로 마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너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네 권위와 너의 신분을 알려주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분신 같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뭔 목사가 자꾸만 말씀 읽으면서 뭐가 자꾸만 이상하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다는 얘기는 던지다라는 동사가 원어로 샬라크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이 샬라크라는 동사는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망하도록 던진 거예요. 던져 죽게 내버려 둘 때 샬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죠. 그때 샬라크예요. 그러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게 구덩이에 던져 죽도록 해버린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들 낳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으로 샬라크했어요. 이때 단어도 샬라크입니다. 죽도록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그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물과 같은 신분증과 같은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는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죽음에 내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모세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한때 모세는요, 왕자의 훌, 왕자의 지휘봉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모세는 지금 이렇게 내팽겨져 나무 지팡이처럼 볼품없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버려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던졌던 지팡이가 그 지팡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지팡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뱀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뱀을 본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모세가 그 뱀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엄마야, 냅다 피했어요. 아니, 왜 피했을까요? 여러분, 뱀을 보고 왜 피했을까요? 모세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왜 피했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설마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녔어요. 광야에서 자고 먹고 그것을 양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광야에 뱀이 많아요. 늘상 봅니다. 파리나 모기같이 늘상 평범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보고 피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버했을까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니까는 깜짝 놀랐겠죠. 단지 그것만일까요?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뱀을 보면서 오버하는 모세를 보며 현재 모세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뱀이 뭘 상징할까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죠? 파라오예요. 파라오. 바로죠, 바로. 근데 가만히 보면 바로의 머리에 뭐가 있죠? 뱀이 있어요. 아니, 흉물스러운 뱀을 왜 머리에 달고 다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뱀이 흉물스러운데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뱀은 지혜로운 동물, 아주 신령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뱀을 바로가 머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뱀처럼 바로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신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뱀은 곧 바로의 하나의 상징물과, 바로를 떠올리는 상징물과 같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애굽에 큰 강이 있죠. 나일강인데 나일강의 하류가 꾸불꾸불하지 않습니까? 이 꾸불꾸불한 모습이 바로 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뱀과 풍요를 연관시켜서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뱀을 보고 피하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딱 모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지금 광야에 있죠? 사람 죽인 거 들통날까 봐예요. 아니, 왕자가 사람 하나 쳐 죽이면 안 됩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변명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경우였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정적이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모세의 정적이 누구죠? 바로였어요. 바로의 대항마가 모세로 바로의 어머니가 그를 정치적인 입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죽였죠?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죽였어요. 그의 생각에는 이 일이 자기가 바로가 자기를 숙청할지도 모른다라는 위협감을 느끼고 그는 그 길로 냅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뱀을 보고 오버하며 숨어버리는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보고 겁나서 도망쳐서 여기에서 살고 있는 못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너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섭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하면 알러지가 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모습이 뱀을 보자 기겁하고 숨는 모습 속에, 그 모세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만 보면 형편없어지는 모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니,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라고요? 뱀꼬리입니다. 아니, 왜 뱀꼬리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길에서 뱀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뱀꼬리 잡으면 됩니까? 뱀꼬리 잡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요, 도망쳐야죠. 왜 뱀머리를 잡아요? 여러분, 길에서 혹시나 여러분 아무리 몸이 허하다 할지라도 뱀 만나면요 꼬리든 머리든 아무데도 잡지 말고 그냥 가세요. 큰일 나요. 이분들이 참, 여러분 그냥 지나쳐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럼에도 꼭 잡으셔야겠다면 꼬리 말고 머리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죠. 꼬리 안 잡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 머리가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뱀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 뱀은 너 절대 못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뱀은 너를 어쩌지 못하니 내가 다 그렇게 조치해 놨으니, 내가 아예 그냥 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로 여러분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뱀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 바로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쩔 줄 못하는 주저주저하는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가서 그 뱀을 상징하는 그 바로 앞에 서도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너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모세가 뱀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그 뱀이 어떻게 되죠?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처음에는 누가 죽음에 던져지듯 버려졌습니까? 모세가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나중에 보니 누가 죽음의 저주에 던져진 것으로 바뀝니까? 모세가 이곳에 던져진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를 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를 붙잡고 바로를 정복하고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 도구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를 이제 마음껏 모세가 잡고 흔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를 무너뜨리고 괴롭게 하는 권세가 있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박당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요, 늘 세상은요 교회를, 성도를 나무 지팡이처럼 죽음에 내던지려 했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바사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나라들 지금도 있나요? 아니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결국 망하고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 권세자들은 전부 다 무너지고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여전히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세상 나라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지만 교회는 늘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교회 역사상 교회가 세상에게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로 나무 지팡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라고 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손이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고 합니다. 그러자 손이 이번에는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은요 신의 저주였고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가장 큰 변화는요 일단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됐어요. 또한 이 사람들은 절대 주의 제단 앞에 올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였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어요. 예배에서 제외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왜 모세의 손이 부정한 손이 됐다가 다시 정결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처럼 되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며 그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 사람의 그 왕인 바로를 신처럼 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굽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손을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 나한테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세울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이 두 가지 이적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앞에 서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놓고 또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문둥병에 들렸다가 또 깨끗해지는 모습을, 만약에 그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행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와 진짜네,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보냈네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두 가지 말고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첫 번째 표적도 안 믿고 두 번째 표적도 안 믿는다면 이번에 세 번째 이 표적을 행해라. 이번에는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모세가 행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으로 인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10가지 재앙의 스타트가 되죠. 첫 번째 재앙이 돼요. 그러니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으로도 안 믿으면 10가지 이제는 재앙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알려줬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보낸 걸 안 믿을 겁니다. 내 말도 안 믿을 겁니다. 그래? 세 가지 증거 보여줄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죠. 이제 짐 싸서 애굽으로 출발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요 만만치 않아요.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가 맷집이 장난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 해도 아유,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더니 네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근데 나 말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전에 이러는 말에 의하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모세가 실제로 발음이 서툴렀대요. 아마 40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모세가 매우 말하는데 느렸대요.
왜 있지 않습니까? 돌 굴러가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딱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의 또 다른 모습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딱 걸렸어요. 모세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대요. 물론 40년 동안 양치다 보면 말이 어눌해질 수 있죠. 맨 양들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말이 어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세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재판관처럼 양쪽에서 화해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자기가 막 중간에서 막 중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우냐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참 언변도 좋고 오지랖도 넓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핑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누가 입을 만들었니? 누가 말 못하는 자 만들었고 누가 못 듣는 자 만들었고 누가 맹인을 만들었냐? 나다. 그러니 가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라. 이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모세도 아니 더 하다가 한 대 쥐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야죠. 근데 속 터져요. 13절 볼까요? 모세가 그 말 듣고 뭐라고 하는지. 13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싫다는 거예요. 여러 핑계를 계속 댔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나 안 간다는 거, 나 싫다는 거, 내가 왜 가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 못 가겠다는 말 하는 거예요. 진작 말하지.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마트에 갔을 때 직접 목격한 장면이에요. 한 분이 한국의 전기밥솥을 사실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 쿠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인마트에 사서 쓰다가 한두 달 지났나 봐요. 그걸 들고 반품하러 온 거예요. 환불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환불해 달라면 미안하니까 이게 소리가 좀 잘 안 난대요. 그래서 매니저가 나와서 아마 저기 직원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요. 한국 정세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보통 환불 규정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 3개월 안에 환불 요청하면은 단순 변심이어도 바꿔줘요. 돈으로 환불해줘요. 참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에서 냉장고, 제가 아는 한국 분도요, 냉장고 샀다가 성에가 많이 낀다고 석 달 전에 환불해 달라는데 진짜 물어보지도 않고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국 정서가 다르잖아요. 한인마트가 좀 달랐나 봐요. 매니저가 얘기하다가 황당하니까 그 직원이 얘기하다가 황당하니까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가 갑자기 그 전기밥솥을 잡더니 코드를 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누르는데 취사 모드입니다, 보험 모드입니다 소리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리 잘 나는데요? 손님이 아니 이게 소리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이게 문이 뻑뻑하다고. 그러더니 또 매니저가 문을 막 열어보더니 괜찮은데요? 뻑뻑하면은 기름 좀 쳐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밥이 잘 안 익는다고, 설리건. 그러더니 매니저가 진짜로 가서 쌀 좀 갖고 오라고 하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한 15분이면 된다고 밥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희가 장 볼 때 들어갈 때 막 옥신각신했거든요. 근데 밥통을 열더니 먹어보라고 잘 됐잖냐고. 여러분 진짜 손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죠? 나 그냥 얘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불해달라는 거죠. 근데 매니저는 눈치 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괜찮다, 멀쩡하다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매니저가 눈치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매니저는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안 바꿔주겠다고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눈치 없는 듯 계속해서 아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이름 알려줄게, 나 여호와야, 내 증거,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 3가지 보여줄게. 아유, 너 말 못한다고? 말 잘하는 아론 붙여놨어. 걱정하지 마, 가. 여러분
하나님 눈치 없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눈치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고집 부리는 거예요. 무슨 고집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고집 세십니다. 여러분보다 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안 믿고 고집스럽게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고집 부려서 여러분들 여기 세우신 거예요. 저는 몇 주 동안 계속 보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말 안 듣는 모세를 부르실까요? 아니 아론도 있는데, 여호수아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고 말 지독하게도 안 듣는 모세를 기어이 부르시냐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말이죠. 왜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요나를 부르실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말도 안 되는 베드로를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로 여러분 그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진멸하고 핍박했던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골라도 하필 죄송합니다 우리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까요? 전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불러주셔서 목사인 줄 알고 이곳에 서 있는 거지, 죄송하지만 전 정말 이곳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담임을 좋은 사람 뽑으려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저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못 뽑으신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직했으면 제가 오산제일교회에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아니 좀 저 좀 뒷조사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모세가 집어던진 그 버려진 나무지팡이처럼 저는 참 초라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 후에 늘 빚쟁이처럼 피해 다녔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며 살듯이 전 내일이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늘 주눅 들어 살면서 여기저기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척집에 가면 늘 우리 삼촌들, 우리 이모들, 큰아버지들이 저한테 늘 얘기한 게 뭐였냐면 재현아 너 왜 여기 와서 눈치 보냐, 눈치 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말을 너무 많이 더듬었거든요. 제가 말 더듬이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일까요? 왜 하필 우리일까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이곳에 모아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주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웠는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재현아, 난 너야. 난 누가 뭐래도 난 너야. 하나님의 그 고집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참 못 말리는 분 아닙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못 말리고 어느 정도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 같은 자들 그의 백성 삼기 위해 그의 백성 삼아놓고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우리를 그 아들 십자가의 절망의 죽음에 던져 그렇게 죽음에 내던져 버릴 정도로
우리 주님 못 말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리 구원하겠다고 그 아들 십자가에 매다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던 모세를 떠올리게 했던 그 던져진 나무 지팡이, 그것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떠올리게 했던 십자가. 하나님은 예수를, 그 초라한 십자가, 그분을 떠올리게 하는 그 십자가에 던져 죽음에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무엇을요? 내가 여호와다. 나는 아이엠이다.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던져 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패하였죠. 죽으셨죠. 수치를 당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서 저주받은 것은 우리 주님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생명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러자 반전이 일어나요. 그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그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게 누구로 바뀝니까? 뱀. 사단이 그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패배하고 결국 우리 주님 앞에 그 머리를 상해서 완전히 굴복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 그분이 죽음에 던져졌다 그곳에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박살내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주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